감사합니다. 한국교정 선교협의회 이사로 수고하시며 만종교회 담임목사로 수고하신 정명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르심의 순환단점으로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만도 못한 저희들 주께서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맡겨진 그 영혼들을 구령하려고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에색 선교를 통해서 갇힘받은 영혼들을 구령하려고 유창 선교사들로 재차 소명하여 주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신 그 사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원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은혜를 깊게 깨달아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북한에서 성계의 믿음의 나무로 종들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조한 종 세우소서. 우리 종을 통하여서 준비된 말씀 되었을 적에 말씀 우리 모든 한적 순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통해서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담에색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을 전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신 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담에색 선교회를 앞장서 이끄시는 대표회장님 되시는 우리 박진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회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담에서 선교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 부르지 않는데 강사를 일반적으로 한 번 더 불러주셔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회장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초청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진수 우리 목사님은 제 고향의 선배님이세요. 형님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적에 오늘 그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브라스 밴드 하면서 악장을 했거든요. 제 포지션은 색소폰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진도에 가면은 콩불대가 있어요. 시골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콩불대 할 때 우리 저 형님은 그 기자 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백클래스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가지고 조도면 이런 데 가가지고 콩불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참 좋은 만남에 그런 참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도 여기 은혜교회를 이동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신월동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는 본래 오늘 그 찬양 가운데서도 참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미스트롯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5억 성금을 걸었더라고요. 임영웅이 요즘 돈 엄청나게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정말 그 임영웅이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아름다운 찬송을 연모가 돌시는데 저의 옛날에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광주 KBS 방송 전속 가수 한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밤에는 투모로우 살롱에 가서 노래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색소폰도 불고 지방 가수지만은 아주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오빠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영광 가만이나 가서 이제 하면은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진짜 저는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부르시는 성령 앞에 딱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가 어떤 재능을 부흥뱅이가 부르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들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저 연예인 생활을 오래 했죠. 야간 업소에서 MC도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 살았어요. 또 김학성 씨 곡을 또 이렇게 박아가지고 리바이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여튼 호남 쪽에서는 좀 그런데 인기가 있었어요. 진도에서 막 가수 났다고 대단했습니다. 제 꿈이 가수였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유명한 가수는 못되고 무명 가수로 집안에서 저는 이제 저랑 도대표로 나와가지고 남산에 가면 옛날에 KBS 방송이 있었습니다. 공개방송 1970년대인데 거기 저랑 도대표로 KBS 전국 노래자랑 지금도 하잖아요. 그것을 그때 제가 월말 이렇게 톡치고 돼가지고 TV도 하고 잘하는 것이죠. 좀 잘하는 편이죠. 아무나 전국대회에서 1등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12월에 또 결선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떨어졌지만 어떻든 그런 저는 연예 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갔는데 저는 이제 절대 안 하려고 이제 나는 가수 안 한다, 연예인 생활 이제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마음 먹고 갔는데 배운 게 무엇이라고 거기 가니까 또 군악대에서 또 창출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군악대 또 3년 동안 군악병으로 또 이렇게 있으면서 사단장 수행하고 많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군악대에서도 문화선전대 있잖아요. 군대 같이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선대. 그 문화선전대에서 이제 시어하고 그런 것이 제 군대 생활 3년 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아니라 군기가 개판이고 사복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군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군기가 빠지면요 이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사고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창 들어갔어요. 영창에. 응. 막걸리 먹고 싸우다가. 사람이요 너무 이 정신이 해이되면요 사고를 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제가 영창에 가가지고 제가 27살 때 처음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제게 이 고난의 현장에서 구해주시기만 하면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우리는 집안 대대 우리 진도 사람들은 그 불교 마냥 신앙 유교적인 토속신앙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젓간에 가서 그냥 등 달고 그런 것이 시골의 어르신들의 모습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초파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 위기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이 저절로 나오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라고. 저 구해주시면 평생 제가 주님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갇힌 이 인생들에게 은혜의 복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소원을 했어요. 찬양을 했다.
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아니 아멘. 코드가 맞으니까 금세 답이 나오네요.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온전하다 못해가지고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표현들 막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무지하신 하나님, 하여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우리가 살아계시던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어려운 고난의 아픔들을 다 치유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쓰시는 하나님. 제가 그 코비드 영청 안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 안 짓고 내 아버지 영광에 살겠습니다. 아멘. 이야, 그 컴백의 영청 안에 이렇게 벽에가 걸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그림이냐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는 그 바위에 손을 얹고 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후에서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잘 알지는 못했죠. 근데 어떻든 그 심정 자체가 너무 갈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랬잖아요.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구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 갈구하나이다. 그런 시편의 고백이 글자들이 고백이 있잖아요. 너무 절망적인 삶 속에서는 왜냐니까 제가 연예인 생활하다가 안 되니까 시험 봐지고 제가 공직에 입문해서 지방에서 면색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군인에 갔기 때문에 또 빨간줄 올라가면 복직이 안 되는 말씀. 그리고 빨간줄 올라가면 인생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인생 시대 누가 전과자한테 시집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장가도 못 가겠다. 근데 너무 절박했어요. 스님도 길 가다가 뭐 웅덩이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래가지고 저를 그 헌면대 영창 안에서 구해 주시더라. 아멘.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한국교정선교회 운영이사회를 맡고 있는데 교정선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바로 그때 부름받고 제가 나와서 이제 기소유예가 있어요. 기소유예. 오늘은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 기소를 위한다.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저를 불러가지고 야 인마 너 다시는 이런 죄지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짐받고 그 기소하는 것을 유예하는 거예요. 다음에 못하면 그것까지 처벌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정과 기록은 따로 없이 그 헌병대 영찰에서 나왔어요. 우리 선임하사가 두부를 가져가지고 야 두부 먹으면 안 들어간다 하더라. 저 두부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생이 하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제대 6개월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 소원한 대로 진주교회 가서 찬양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갇힌 자 사역을 한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그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도관 되겠다고 분인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샀어요. 군대 제대하기 전에 한 5권 정도 이렇게 거기서 제대 마련을 제가 공부 좀 해가지고 뭐 시험 봤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하여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정말 기도했더니
그때 한 3대1 됐어요. 교도관 시험이. 네, 합격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으로 이렇게 공직이 입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직에서 이제 국가직으로 바뀌는 거죠. 그 영등포구치소 가서 그때부터 교정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올해로서 42년째 됐습니다. 교도관을 23년 동안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르셔서 목회의 길에 이렇게 들어서 지금까지 만족교를 대책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세상 리바이벌 하는 것 자체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르심의 소명,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맡기셔서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수 아니겠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에색 순교에 물론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로 소명을 받으셨죠. 뭐 일렉션 한 건 아니라 이걸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너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 직접 주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시죠. 그런데 한 번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 담에색 순교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어디에? 담에색 성교회. 아멘. 이 담에색 성교회는 그냥 성교회가 아니라 특수 성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왜냐하니까 이 유치장 성교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그 사랑과 어떤 사명이 막 불타가지고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기질과 또 그런 열심과 그런 특실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아멘. 그래서 벼랑 끝에 죽어가는 그 마지막 선산에 서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마지막 선에다가 우리 담에서 손들을 통해서 투명을 치는 거죠. 아멘. 거기서 그 생명들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아멘. 저는 우리 담에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이 시간을 비추심으로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 사명은 어머니 심정이 아니면 안 되고요. 아버지 심정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특별한 그 사명감 속에서 애정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침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 적에 그 생명들을 복음으로 구원시킬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 가진자 선교는 정말로 사랑으로 아주 폭포처럼 막 영광원처럼 끓는 분들이 이 교정 선교를 하고 또 유치원 선교를 하는 사명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못하고 아주 까칠하고 이 세상에서 말 안 듣기를 소문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세상에 어떤 나라님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시설 안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왜 거기 들어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반복하다 보면은 뭐 그것이 아예 몸에 체질화되면요 우리부터 그렇게 범죄 자체가 삶이에요. 저는 뭐 40몇 번의 그 범죄를 한 분들을 제가 그 현장에서 전담 그 요시사 담당하면서 제가 그 일들을 하고 주로 오랫동안 저는 23년 동안 제가 목사 되면서 이렇게 사임하고 나왔지만은 아주 교정 교화시키기에困難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용어가 좀 그렇게 좀
그야말로 악질.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꼴통들. 그런 사람들만 전담해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일을 경험해 보니까 이 일은 보통 마음으로는 안 돼요. 왜 교도관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너 하지 마라. 근데 또 해. 이것만 봐주는 거야? 그래도 또 문제. 그런데 세 번째는 그냥 묶어버려. 그래가지고 통닭구이를 한다던가 잔인하게 그 안에서 인권을 하죠.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50화국 시대에 저는 1981년에 제가 이제 교도관에 입원했는데 삼重교육 때잖아요. 그때는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막 밟아버리죠.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행주의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 시설 안에서 죽으면요. 그냥 죽으면 갖다 묻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소리 만들어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죽었다. 그렇게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숟가락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 있잖아요. 죄인다 이렇게 하지 마. 그래요. 죄인은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밟아도 되고. 그런 참으로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시설 안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아. 진짜 그 안에서 그들하고 물론 사람이 뭐 그렇게 손을 그어가지고 너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다. 그건 아니죠. 기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요, 정말 저 왼수 어디 가서 안 죽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속 달달 볶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면요, 아유 가서 뒤져버려. 그런 얘기가 막 입에서 나오잖아요. 엄마 입에서. 이 연병을 썩을러 가다가 죽어버리라고. 전라도 맨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연병을 썩을러 가다가 죽어버리라고. 근데 제가 죽지 않고 목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도들 보면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저를 교도관 삼아주시고 일반적인 교도관이 아니라 사랑의 교도관.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그때가 몇 년이야? 2000년 윌르메에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워낙 수용자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하나의 목적 가운데서 소명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의 그 현장을 제가 이렇게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정 현장의 그 살벌한 시대, 말 안 듣는 조인트 까고 방망이로 막 치고 옷을 벗겨가지고 복도를 낮은 푸복, 높은 푸복 하면서 막 배를 기면서 할 때 막 뒤에서 막 발로 차면서 빨리 선착순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요 정말로 진정한 마음의 힘이 필요한 공간이 그 시설 안에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니까 교정선교예요. 알고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인간의 그 기본 자체의 인권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막 가는 현장,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도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교도관은요 그 무지막지한 교도관과는 완전히 다른 판의 세계의 그 모습을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아주 자유롭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정말 99번 또 죄를 짓더라도 또 용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범죄하더라도 또 용서하면서 한없는 그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그의 눈물을 닦고 그의 마음에 한이 맺혀있는 그 쓴 뿌리의 그 아픔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용하면서 상처를 치료하는 이 사역, 이게 바로 교정 현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 우리 모든 그
이 선임 목회하시는데 개척 안 되는 일 해가지고 억지로 막 교회 붕시켜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추천한다 한다면 교도관 좀 모셔가지고 교도관 되면요 한 방에 15명, 16명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한 방만 목양을 해도 맨날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의 사덕이 한 120명씩 있었으니까 그 120명의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목회죠. 아멘.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1반부터 10반까지 제가 이제 전원권 교대를 하면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호화스러운 거예요. 사명은 그 사명 자체가 그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하는 삶,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과 그 소명 안에서 딱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사배고 고백하는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네. 자,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너 이리 와.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 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평생토록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진짜 그 사명 앞에 그는 결국 순교를 하잖아요. 로마에서. 근데 이게 바로 불신의 소명 앞에 내가 복음의 사명을 맡긴 자로서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쭉 충성하며 사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복음의 사명을 받고 우리 영도국 부처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수용자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수십만 명, 뭐 말을 표현할 수 없죠. 제가 편지 받은 것만 한 10,000여 통 되니까. 우리 수용자들이 전도해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 가서 각 교정시설에서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이 가서 거기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걸 전도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만에다 인을 쳐가지고 그런 코드를 심어놓아요. 전도되는. 코드 심어놓으면요. 이 코드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고기가 베링을 거쳐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유명한 것처럼. 고향을 그리하면서 남대쳐 나가지고 그렇게 그 아리가고 죽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해놓으면요.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 58개 교정기관에 다 흩어져서 가더라도 어디에든지 살면서 편지를 해요. 저를 전도해 주시는 그 고마운 사랑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 뭐라니까 영치금 좀 보내주세요. 마지막에 지금 항상 지금도 42년째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교정시설 집회 가면요 편지가 3배예요. 저 주소 안 가르쳐주거든요. 우리 주부에다 아예 안 싫어. 이 친구들이 또 편지 할까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교도한테 물어가지고 우리 교회 편지 써가지고 다 갔다 오면 수십 통이 날아와. 영지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도관 할 적에 수많은 형제들 평균 한 270명, 한 300명을 제가 자매를 맺고 편지를 쓰면서 23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여름 휴가 받으면 휴가 안 가요. 한 15일 동안을 제가 전도했던 그 생명들을 참 케어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전교도소, 순천교도소, 창원교도소 올해 휴가 때는 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제가 이제 관리하는 우리 형제들이 한 270명에서 한 300명 되니까
한국을 다 도들 못하니까 부르부르 모아가지고 또 교도관에 가면은 요즘 장소 접견 많이 나오지 뉴스에. 이재명 그 누구 의원 가가지고 장소 접견해가지고 했다 그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교도관들은 장소 접견을 하면은 그룹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한 7, 8명씩 모아줬어요. 그 당시,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 당시 모아줬기 때문에 제가 가서 대전교수 있는 이런 명단 작성하고 해가지고 복지과에 얘기하면요, 모아주면요, 그 친구 데리고요, 거기에서 자, 한 번 더 매질을 찾으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네가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니까 주님 시조가 깎아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는 먹을 것 좀 사가지고 와서 먹이고, 그리고 각자에게 영치금 상당한 금액씩을 넣어주고, 또 다른 교도소가 이거 15일 동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형제들과 이렇게 서신 교제만 하다 보면 한 10,000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말했지만, 제가 정확히 한 1000여 명 정도를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밖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오네시모 그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멘. 우리 어깨에 그 생명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너에게 영광의 멸관이 될 것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증언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담에서 성대를 통해서 우리 유창에 있는 그 생명들 그냥 가서 땅 하나 던져주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성교입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은 특히 여성들은 조심해야죠. 같이 이제 성교에. 왜냐면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성이 표현적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착각을 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잘 배워가지고 특수한 성교니까 잘 사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우리 출산 형제에서 가위로 막 찌르려고 했던 장면, 여러 가지 위해 사건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교도관이기 때문에 총을 사가지고 호신을 내서 그리고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제가 수영장 부러 갔다가 우리 들어서 수용생활 중에 있는 좀 민망합니다만 그 형제의 그 아내를 갖다가 자기 형님이 또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부러가지고 구웠다가 그 가정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식칼을 들어가 그 현자. 진짜 그날 칼에 죽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강한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초인적인 힘을 주시지 않아서 그 사람의 팔을 잡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수없이 도망다니면서 막 하다가 막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일들도 있어요. 아멘. 아니, 교정선교하는 일이 쉬면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시키면서 그 사역에 주연으로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교도관이 돼서 교정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80년대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 받는 거하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먼 세계잖아요. 그냥 주를 위해서 이렇게 불안 수용자들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그들을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쌓여져 가지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모범 교도관, 이 사람은 진짜 못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교도관과 제가 하는 이 특수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수용자들 복음화를 위해서 한 그 사람은 이게 모범 공무원 한다면 10배의 모범 공무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만 주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구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취업도 시키죠. 그리고 그 자녀들 보육원에 맡겼다가 다시 이렇게 아빠 출산을 데리고 사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을 해요. 엄청난 이 어려운
그 가정들을 좀 돌아보고 사랑으로 이렇게 그들을 케어하면서 신앙으로 가족들도 이제 교회를 인도하니까 그 이런 일들을 뭐 수십만 명을 좀 제가 23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용자를 만나게 됐어요. 특히 저는 거기서 이제 뭐 요시잘 상담도 했지만 뭐 교육 파트에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신입자 교육 그리고 일반 교육도 하고 뭐 출수자 교육, 뭐 봉산 교육 뭐 이런 집단으로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교도 소장도 그 집사님이셨어 그 당시에 집사님이 뭐 소장이 가시면요 아예 저를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정진 정 목사님 일 좀 하시오. 그럼 맡겨놓으면요 하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잘하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아멘. 충성스럽게 아멘. 자고우면 하지 않아요.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요. 아멘. 부조리 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그 생활을 잘. 그러면요 소장님은 직원 한 사람이 잘해주면요 승진하는 거예요. 그 영접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써주시는 그 일 때문에 항상 위에 사람들 눈에는 언제나 이 친구는 여기에 맡겨놓으면 걱정 없이 잘할 친구야. 이 불치자에서는 사고 치지만 않으면 돼요. 사고 친다는 얘기는 수용자가 막 자살한다거나 난동을 부린다거나 막 교도관 인질을 잡고 막 뭘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수용자하고 뭐 어떤 유해적인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정해가지고 막 청원하고 막 별별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그 안에서 전문 상담 클리닝을 하는 친구가 아주 그 일반적인 교도관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이름 붙이고 묵건 용서한다는 이 사건을 그대로 그 수용자를 한없이 용납하면서 사랑의 빛을 비추면요 아무리 극렬한 수용자도 다 항복해요. 사랑의 비결이 이런 무서운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냄새나는 우리 인간 우리가 죄인 됐을 적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말 예수님이잖아요. 냄새나고 아주 참 우리 인간의 세계를 갖다가 가깝게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뭐 성경 자체가 하나님 사랑 교회의 사랑입니다. 뭐 성경 자체가 아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표현하잖아요. 성경을 펴는 것이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이웃 사랑, 이웃이 원래 성경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다음에는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야 담에서 성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유치장 성교가 결과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또 은혜 가운데 이제 동부구 지소를 여러분이 읽고 이제 교정 성도를 입문하게 되시는데 이제 교정 성도의 그 시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현장에 가서 어떤 그 분이 와서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여자 목사님이실 때 이해하십시오. 여자 목사님도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조상의 저주의 끈이 끊이지 않아서 그 일이 열려가지고 당신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보십시오. 안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죄인 나를 얘기가 죄인이다. 죄인 그러면요 진짜 역겨워요. 그래 너는 의롭다. 어려워.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절대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원리를 부사해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의 메시지, 용기를 주는 메시지,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빛을 뚜기 비춰가지고 옷을 벗게 만드는 작업이 일이에요. 너 죄인이잖아. 회개? 그러면 너나 회개해라. 그 사람들이 그러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실 때 오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거든요. 아멘. 내가 죄인이었다니까요. 어? 근데 나를 찾아오셨어.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으면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죽기까지 죄인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다. 그냥 죄의 모습을 보고 올까봐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그냥 죄의 모습 그대로 보시면서도 눈물만 흘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여.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회개하고 돌아봐라. 그 사랑의 마음을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줄일 때, 나무질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오해 갇혔을 때 돌아보는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 와서 그냥 그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돌아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 안에서 우리가 명교도관이 되거나 진짜 훌륭한 교도관의 그 성공의 삶을 살려면요, 그냥 그 수용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면서 그 마음을 인해 주는 거예요. 네.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냥 한없이 사랑의 빛을 비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아와. 그러니까 고수장 다 써가지고 총은 다 쓰면요, 다 찢는 거예요. 그 유명한 카운셀러가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끊임없이 용납해주면서 그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저요, 나가 깨끗한 거 새거를 하나 주세요. 그래. 수영복. 그래? 알았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세탁 가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특명을 하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 가서 밤에 제가 11시에 가서 제가 묻다가 한다면요, 다 직원들을 문 열어주게 됐어요. 그 제가 상담할 때는 밤에 2시, 3시까지 막 날 새면서도 수영자고 앉아서 씨름하면서 밤을 새니까요. 주세요. 보다 내 편이 단순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주 단순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럼 오늘 주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장, 소장님 보수장, 의무과장, 보안과장 보수장 썼던 것들 다 듣죠. 그러면은 윗분들이 저를 볼 때 와, 진짜 정진 진짜 끝내준다. 근데 저는 끝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냥 예수님 사랑 가지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많이 참 힘들겠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면요, 그냥 콜 하면서 맞장구만 쳐줘도 수용자를 많이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순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용자 영치금 넣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데서 그러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 2만 원만 넣어줘도 대단한 그 위로의 금이에요. 영치금도 넣어주면서 형제들이 어려워. 그리고 가족사회 고충이 있으면요, 아이 취업시켜주고, 아이들 문제 제가 졸업식 할 때 가면 졸업식 가서 아버지 대인이 가서 졸업식 참석하고 말이죠. 집안의 애경사, 어머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가서 그 형제를 대신해서 이렇게 조문도 하고, 이 일을 제가 교도관 생활 내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또 때가 되니까 교종 대상을 또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방색을 떠나서 그분은 참 인권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청주교에서 수용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 교도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아주 관심을 갖고 초월을 해주기도 잘하신 분이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우리나라의 대단한 진짜 보물입니다. 세계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래 막 빨갱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나라가 IMF 때 나라가 이 경제가 망해가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훌륭한 지도자 나가지고 경제를 알고 민주라는 그 인권 이름, 그래서 교정 현장에 엄청난 인권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를 모르면 안 되는, 진짜 그분의 그 철학이라는, 제가 그분한테 교정 대상을 받아가 청와대 가서 칭찬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청와대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소장님들은 저 밑에 앉아 한
한 20m 저 뒤쪽에 앉아있어요. 교정대상 받은 사람 부부만 하이테이블. 대통령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 뭐, KBS 방송사장, 그 다음에 한국방송사장, 그 다음에 이제 교정국장. 이런 사람들만 한 몇 명인가 앉아가지고 대통령하고 담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관님이 그래. 우리 좀 너희는 참 현장에 사역하였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수용자들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좀 제가 다 차도 한잔 말이죠. 여러분 그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격려를 받는다는 건요, 옛날 임금님 비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리허설 많이 합니다. 절대 손을 꽉 잡지 마라. 그럼 몇 미터 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가서 그냥 묻는 말 얘기만 대답하라. 법무부에서 그냥 아주 그냥 대통령 만나기 전에 리허설을 한다니까요. 그러고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한 그 분을 만나서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칭찬받는 건 공무원을 쓴 최고의 참 축복이죠. 아멘.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 만나고, 이제 방송국에서 막 그 대상 받으면요, 교정 대상도 다 가진 일반 대상이 아니라 대상 중에 대상은 그 대상은 특별히 그 교도관에만 주는 거예요. 일반 그 교정기관 사람들에게 그런 상을 주잖아요. 딱 교도관 한 사람에게만 교정 대상을 주죠. 워낙 그 여러 공적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면요, 방송에 취재하면요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걸 뭐 KBS 방송 9시 뉴스에 사랑의 교도관, 뭐 그냥 방송 나가죠. EBS 방송, 뭐 아름다운 사람들, 뭐 KTV, 뭐 기독 TV를 말할 것도 없거든요. 막 국민일보 이런 막 책 쓰자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무능한 사람해가지고 제가 뭐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내년에 목회를 은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서전처럼 우리 수용자 보호만을 했던 사연, 굉장히 그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나하나 같이 컷 자체가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아마 그거 하면 혹시 우리 목사님들 저보고 힘들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늘께 부름을 받고 그런 교정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담에서 성교 우리 목사님들 한 소명하셔가지고 갑자기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러준 그 이유를 안다면 어디에 가서든지 나를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장사지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돼요. 뭘 하면 예수님 자랑을 하면요, 이 사람 하나님이 강한 빛을 비추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 주께 부르는 성경 역사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들고 가지고 그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그리고 끝내는 가이사 앞에 가서 증언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은요, 내가 생명을 주는,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달려가겠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죽음에 껴서 그러지 않다. 사명을 받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가 네 생명을 불사하고라도 이 생명이 복음을 너는 전하는 일이 너의 사명이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소명한 여러 사건들이 기사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도 말이죠.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너는 본주 아비를 떠나 내가 제사장 하라고 했지. 아브라함 그 소명 때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부름 앞에는
그냥 무조건 아멘뿐이었어요. 순종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3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소명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 적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는 일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소명하는 그 사명을 맡겨서 그 일을 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보면은요, 앞에 쭉 기도할 때도 또 광고했습니다만은 뭐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소명하셔가지고 대선자로 쓰임을 받고 에스겔을 소명을 받고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 수용소에서 하늘을 열리면서 바로 에스겔이 그 소명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담에서 도산에서 바울 사도를 소명하셔가지고 후보는 주님께서 그를 갖다가 들으셔서 복음의 증인을 쓰시는 것 다 보면은요 하나같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들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직접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신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다 담의 성경 구하고 경찰 성경 구하고 모든 전부 다 뭐하는 일이냐? 이게 다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맡겨진 그 소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사명자의 일이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담의 성경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참 사명을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떠들어서 그들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주님이 임무하느라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담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담에서 성도를 들으셔서요 유치한 성도를 100% 감당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여는 동부구치소 갇힌 자 성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교정 성도의 그 입장에서 갇힌 자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서 우리 담에서 성도를 기획해 써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박진솔 목사님 통해서 동부구치소가 아니라 남부구치소도 남부교도소도 성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교정성부의 그 사역 현장에 많이 둘러가는 한국계 참 귀한 현상이에요. 너무 귀한 현상이에요. 다른 데는 막 경쟁이 안 되는데 구치소 집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참 구치소를 와서 소개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오기 때문에 아주 그 구치소 한번 집회 가기가 힘듭니다. 왜? 거기 구치소는 교정위원들이 좀 기독교 분과의 이제 위원장으로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남부구치소는 제가 지금 뭐 출입하면서 비결 수용자들 하나의 말씀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후심사위원도 소장님이나 여러 부수장님이나 여러 분들하고 앉아서 같이 심사위원으로서의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기독교 분과에 뭐 성교에 이제 제가 고문 목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남부구치소만큼은 제가 자주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세례 같은 것도 제가 거의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기독교 분과에는요 한 30한 몇 명 되는 목회자들이 그룹을 이루고 기독교 분과이 그렇습니다. 그 분과에서 회비를 내면서 수용자 보험원에서 헌신해요. 근데 이분들에게 1년에 전반기 2번, 하반기 1번씩 그 프로그램을 맡겨서서 집회를 맡깁니다.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 안에 뚫고 들어와서 집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우리 담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동부구치소 가서 아마 그 갇힌 자 진짜 이제는 유치장을 뛰어넘어서 갇혀있는 우리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뛰어들면은 하나님을 담에서 성도의 여러분들을 소명하셨으니까 아마 귀하게 들으셔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이 담에서 성교를 통해서 유치원 성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옥에 갇혀있는 교정 현장 성교에도
크게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 생명 가는 그날까지 죽음도 불사하면서 사도포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경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단수 성교를 통해서 갇혀있는 유치한 성도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삶이 우리에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갇힌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성교를 만드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교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셔서 앞으로 유창 성교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시되 견영 현장까지 그 영에 비춰서 많은 갇힌 자들을 주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